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3월 18일 새벽 예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주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겨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순절 묵상집 19일차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19일차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 아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깊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셔도 도대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께 시험하며 청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함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함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많은 은사들을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니라 물고기 5마리,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인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병자들이 주 앞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치유를 받고 떠났습니다. 중풍병자들, 저는 자들이 걷고 뛰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성을 들으며 말을 못하던 벙어리들이 입을 튀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온 모든 아픈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들과 표적들과 기적들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이미 보여주는데도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와 뭐라고 청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하여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리 다락방 형제단에 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왔다가 내려가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요. 그 형제단의 삶 가운데 함께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체험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형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원래 죽을 생명이었대요. 죽기까지 이미 다 다른 그 삶이었대요. 왜냐하면 암이 가득 차서요. 이 복수가 차고 오늘 내일 하는 그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경험이 이 형님에게 펼쳐졌습니다. 어느 날 뭔가 환상 가운데 자기가 있고요. 꿀렁꿀렁하면서 배변하는 것처럼
뭔가 빠졌는데 그 순간에 이 복수가 가득 찼던 모든 게 줄어들고 그 암세포들이 다 빠져나갔다 하더라고요. 생명을 얻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죽을 생명이었는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죽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직접 남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체험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자신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다락방에까지 올라가 봐라, 저기서 한번 다시 시작해봐라 해서 형제되는 삶 가운데 같이 살았습니다. 꽤나 오래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청소하고요, 말씀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삼지 않으시고요, 믿지 않으시고 또 술에 빠지시고 그렇게 남들과 싸우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형님이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단 이분만의 일인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만은 마음이 약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 삶의 모습이 이들에게만 있나요? 여러분,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적 없으십니까? 이것만 하나님 이루어주신다면, 이것만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불처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면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적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나의 생각과 환경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으로 따져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표현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셨던 부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했어도 여러분 지금 정말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왕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한 분 그 구원자로 삼으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그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또 나의 지식을 의지하며 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의 연줄과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여 많은 것을 보여주셔도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를 보여주셔도 도통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나를 우상 삼고 돈을 우상 삼고 나의 어떤 연줄과 힘을 더 의지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혹시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날씨는 알면서 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내가 너희에게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면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3일간 고래 뱃속에 넣으면서까지 그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죠.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축들까지 전부가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 그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3일간 있게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후 부활하게 하셨고 이제는 누구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 나의 있는 이 자리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을 믿는 자마다 나의 죄를 끊고 나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자마다 그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회개하는 자들은 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른 너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니느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너의 죄를 씻고 이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제발 좀 영혼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더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나의 생명을 사신 그 놀라운 최고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영혼이 살아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누룩이 무엇이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실제보다 더 크게 과장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확히 표현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이 자랑하기 위해 말하고 보이는 그들의 교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너희들은 삼가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누룩 얘기했다고 바로 떡이 없음을 서로 위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이 없잖아. 야, 어떻게 떡에 대하여 위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 터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 너희로 외식하는 것 배웠다가는 큰일 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삼가라.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어떻게든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아들은 계속적으로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도 외식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금식하는 것, 외식하는 자들이 나팔을 해보는 것,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 너희 따르지 말아라. 왜? 그들은 이미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으로 인하여 이미 이 땅에서 큰 상을 다 받았으니까. 그 상을 다 받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상을 다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외식했다가는 그 사람들처럼 겉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누룩처럼 살다가는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영적으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교훈을 삼가라.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제 아들은 그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적인 거에 이 땅 가운데 초점을 맞춰서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이끌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내가 대신 주고 태니 너는 살아라, 너희 늘 많은 살아라 하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어떠한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흔들어 깨우기도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데
영적인 것,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은 오로지 이 땅만을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표적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끊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는 그 영혼이 살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오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주시고 싶어 하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려고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장 큰 기적인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가장 큰 선물을 소유하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비참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죄악들을 과감히 끊어버리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회개를 선포할 때 제에 앉아 베옷을 입고 주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듯이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런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오늘도 잘했다, 내가 잘 돌아왔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돌아가 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 세상의 연줄, 지식, 돈을 더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아들의 모습처럼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도 오로지 이 땅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위하여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생명을 다 바치시기까지 우리가 받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 바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실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한 걸음 더 걸어가며 어제의 회개, 옛날의 회개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